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했는데요. 1년 목회하면서 제일 피하고 싶은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목사도 어디 좀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주일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불효한 일만 생각나고 돌이켜보면 부모님에게도 죄송한 날이고 또 하나님 앞에도 좀 면구스러운 날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요, 우리 찬송가 597장 부르셨습니다만은 매년 좀 부르다가 좀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멈췄던 노래가 있는데 우리 한번 1절만 부르시면 좋겠는데, 양주동 박사가 지금 노래고 이흥열 작곡이죠. 어머니의 마음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1절만 같이 부르시죠. 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비시며 손날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널가기요. 어리의 희생은 답이 없어라. 어려서 남고 없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들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어머니 줄 되면, 어버이 줄 되면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아린 그런 날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소설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가 늘 어버이 줄이 되면 떠오르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책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죠.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박선효라고 하는 할머니가 생일상을 받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자녀들 집으로 올라오시는데 서울역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가족들은 사라진 엄마의 흔적을 추적하면서 기억을 복원해가면서 엄마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하지만 결국은 어머니를 찾지 못합니다. 가족들은 사라진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비로소 자신들의 삶 속에서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실종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돌이켜보니까 마치 어머니를 투명 인간처럼 대하면서 살아왔던 지난날 어머니는 이미 자식들의 삶 속에서는 실종된 존재였다 하는 것을 그들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소설은 늘 곁에서 무한한 사랑을 줄 것만 같았던 그런 존재였던 엄마가 실종됨으로써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소중한 존재로서 인식되는 그런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번역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디서든지 자식들은 부모님 생각하고 특별히 어머니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몸둘 곳 마음둘 곳을 모르는 그런 존재고, 어머니라는 어떤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외로운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넓은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했습니다만 한편으로 깊은 아버지의 사랑도 있습니다. 뜬 세상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책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쓴 책을 보면 거기에 20년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야말로 가장 인정받던 삶에서부터 유배된 삶으로 그가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귀양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야말로 그 아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그 편지글을 보면 우리의 마음 다시금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지를 헤아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유배를 가 있으니까 그 가난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식들 출세길이 다 막혀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자식들이 학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그 아버지 다산 정약용은 귀양살이 20년 동안 500권의 책을 무려 쓰게 되죠. 그 책을 쓰면서 아들들에게 읽힙니다. 그러면서 편지에 이렇게 아들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집안의 아들들은 책을 읽지 않아도 저절로 존중을 받지만 패족이 무식하면 더욱 가증스럽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귀양살이 20여 년에 중풍이 들어서 통제가 되지 않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다리는 끌고 다녀야 되는 그런 형편이지만 그런 속에서도 자녀들을 살리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글을 쓰는 그런 다산의 모습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패족의 자제로 전락해버린 두 아들들이 그래도 학문적으로 뛰어난 그 아버지로 인해서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나아가서 후손들이 지금 자기는 유배 생활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고자 그런 일념으로 책을 쓰는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귀양살이하는 남편에게 정약용의 아내가 시집 오던 날 입었던 낡은 치마 5폭을 책의 겉장으로 삼으라고 붙여오는데 정약용의 이를 잘라서 공책을 만든 다음에 훈계하는 글을 적어서 두 아들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한 장은 딸이 시집가는 날 매화 그림을 그리고 딸의 미래를 염려하며 충고하는 글을 선물로 딸에게 전해주죠. 그리고 결혼 60주년이 되는 회혼의 아침에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내에게 시 한 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시가 이 시입니다. 60년 세월 눈 깜짝할 사이 날아갔으니 복사꽃 무성한 봄빛은 신혼때 같구려. 살아 이별 죽어 이별에 사람이 늙지만 슬픔은 짧았고 기쁨은 길었으니 성은에 감사하오. 그가 남긴 마지막 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어찌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왔으면서도 저마다 뭔 일이 이렇게 사는 게 바쁜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늘상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보게 되는데 어버이날 또다시 맞이하면서 드는 생각이 왜 나는 우리 어머니를 그냥 어머니로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로만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래전에 시카고에서 첫 번째 목회를 할 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성격이 급하셨던 우리 아버님은 한 달을 채 못 채우고 떠나셨어요. 집으로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미국은 살만한 곳이 못 된대요. 뭐가 이렇게 제약이 많고 다니시기 자유롭지가 않으니까 훌쩍 돌아오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남으셔서 한 2-3달을 더 같이 계시다가 오셨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랑 밤새 우리 안사람하고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 엄마는 그냥 엄마인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도 옛날엔 소녀였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꿈 많은 소녀였구나. 어머니에게도 꿈이 있었구나. 엄마도 여자구나 하는 생각을 비로소 그때 가졌던 거죠. 그러면서 어렸을 때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 외삼촌이 우리 어머니 오빠가 간혹 찾아오셨습니다. 시골에 계신 그 오빠가 오면은 우리 어머니는 어차 나가서 오라버니 그러면서 그렇게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그 모습이 제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있고, 또 제 어머니 바로 위에 언니, 이모죠. 저에게는 이제 이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모님을 만난 우리한테는 엄마인데 이모님을 만난 우리 어머니는 완전히 진짜 동생이 되는 거예요. 형이라고 안 그러죠. 충청도 진천 분이신데 성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보면 진짜 완전히 어릴 때의 그 소녀로 돌아가서 언니에게 투정하고 언니에게 그 응석 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도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한 인간이다 하는 생각을 후에 갖게 되었죠. 연세가 높이 드시면서 거동이 좀 불편해지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방문 요양을 받게 되셨는데,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을 이제 바쁘게 목회하다 보니까 다 잊고 살았습니다만은, 우리 누이들이 여러 계신데 우리 어머님 방문 요양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주러 갔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 그랬더니, 방문 요양하러 오시는 분을 손님 맞이하듯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성정으로는 그분이 오시는 날은 얼굴에 분을 바르셔야 되고, 몸도 불편하신데 입술도 바르셔야 되고, 옷도 단정히 입어야 되고, 아니 와서 음식 차려드리고 집안 청소해드리고 엄마를 도우러 오시는데, 손님이라고 여자니까요. 여자예요. 입술 바르시고 분 바르셔야 되고, 우리 어머니도 천생 여자분이시구나. 우리 누이들이 5이고 여동생도 있고 6이서 매일 월화수목금토 일까지 이렇게 당번 맡아서 이렇게 했어요. 자식 많은 게 참 그런 점에서는 복이더라고요. 오늘 어버이날 맞이하면서 여러분 드는 생각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라는 역할과 아버지라는 역할을 하기 이전에 한 인간이다. 주어진 어떤 역할 자체를 잘 수행하시기 위해서 사셨던 삶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 속에는 오빠가 필요하고 언니가 필요하고 아버지가 필요하고 또한 어머니가 필요한 한 사람이었다 하는 생각을 우리들이 다시금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속에 한 인간으로서 우리 어머니에게도 어머니가 필요하고 우리 아버지에게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필요한 것처럼 누군가가 그에게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그 사람이 곁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우리들이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데,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3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면, 여기서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부모님 잘 섬겨야 된다. 그런데 네가 잘 되려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이 뭐냐면 네가 잘 되기 위한 길이다. 그것을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너 잘 되라고, 너 잘 살라고,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라라고, 그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부모님 공경하는 데 있다. 그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0여 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 될 말씀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10가지 그 계명 한 말씀 가운데에서 인간을 향해서 주시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꼭 지켜야 될 가장 으뜸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다른 말씀과는 달리, 다른 것은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명령으로 끝이지만,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잇대어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님 잘 공경하는 것이 곧 네가 잘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일러줍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그들이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광야길을 걷다 보면은 힘없는 이들은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될 그 삶의 현실은
이제는 부지런히 일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직면하면서 살아야 되는 엄연한 현실이 그들 앞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데 무엇을 훈련시키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정신없이 먹고 사는 일이 바쁠 터인데 그렇게 먹고 사는 일이 바쁘더라도 생산 능력이 없는 네 부모들 업신여기고 소홀히 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거예요. 그거 가리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거 훈련시키기 위해서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에서 인간사 속에서 짓게 될 첫 번째 말씀으로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그 부연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그게 바로 네가 잘 되는 일이고 그리고 생산 능력이 없는 부모들 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마땅한 도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은 인간사의 가장 기본 단위죠. 성경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 그 한 축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도를 배우게 될 때 그래서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이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고 든든히 기둥처럼 세워질 때 그 가정은 축복된 가정이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 잘 효도하는 것 그 가정의 축복이다. 그래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어떤지를 우리는 스스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부모가 10자식은 돌봐도 10자식은 한 부모 모시지 못한다 옛말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정말 부모님 잘 모시는 자녀 되기 된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 말에 한 번 어른이 되고 두 번 어린이가 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어린이가 되지만 노년이 이르르면 어린아이와 같은 심성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년에 이르렀을 때 우리 부모님을 대할 때 그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하면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어린아이처럼 심성이 바뀌어진 그 어르신들을 그렇게 잘 돌보고 섬기고 그래야 된다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줄 압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가정 속에서 힘의 논리에 대한 그런 문제를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힘의 논리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그 속에서 힘이 제대로 잘 작동되는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말씀의 뜻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은 자랄 때 어린 아이들은 연약하니까 부모님이 힘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오늘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을 어떻게 하지 말래요?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가 힘으로 다스리게 되면은 그래서 그 힘이 작동되게 되면 아이들은 노엽게 되는 거다. 반대로 자녀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힘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는 그것이 역전이 되어서 부모들은 무시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가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십계명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가정에 자행되는 폭력의 문제들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가정폭력하면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정말 이렇게 잘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고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는 일도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입술의 그 30초가 30년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허다하게 있지만은 오늘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노인에 대한 학대 문제가 사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통계에 우리나라에서 노인 학대의 신고 건수가 19,522건이나 돼요. 물론 여러분들하고 무관하니까 놀라는 표정은 아니십니다만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사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6,807건인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이런 노인 학대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있다는 거죠. 가해자가 뭐냐면은 그전에 대가족 제도와는 달리 이렇게 가족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배우자에 의한 폭력, 두 번째가 아들에 의한 폭력, 세 번째가 손자에 의한 폭력,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가정 내에 있어서 이런 폭력의 문제의 60%가 바로
이렇게 아들이나 손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지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물리적인 폭력의 문제만 얘기할 게 아니죠. 힘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학대나 폭력 차원뿐만 아니라 이것을 연장시켜서 좀 확대해 보면 이런 문제예요. 돈 많은 처갓집 장인 장모가 사위를 무시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이거 폭력입니다. 능력 있는 시부모들이 며느리 인격을 무시하고 그러는 말 하는 거, 이거 폭력인 거예요. 정신적인 폭력, 정서적 폭력, 이거 심각한 폭력입니다. 거꾸로 부모들이 돈도 없어지고 세상적인 힘이 없어졌다고 구박하거나 무시하고 방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야비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자식들 야비한 거예요. 저질입니다. 장인 장모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사이도 못된 사람들이고 시부모님들 기억 약해졌다고 야박하게 구는 며느리들이 있다면 이거는 정말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힘의 논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부터 인간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힘의 논리 속에서 생산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늠하는 그런 관계로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경고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효도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불효만 크게 안 해도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그 자녀 사랑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정말 자녀 세대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이날 물어야 될 줄 압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예요. 잠언의 말씀에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 곳곳에 우리 인간사 속에서 가장 가까이서 살아가는 관계인 이 가족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은 인간다운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라. 그러니까 어디서 드러나는 어떤 신앙적인 외피, 껍데기를 입고 살아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가장 내가 살아가는 기본 삶의 자리인 그 가정 속에서 부모님을 부모님 되이 공경하고 말씀 순종해서 잘 받들어 섬기는 삶, 그게 바로 네가 잘 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다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또 한편으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 있는 반면에 어르신들 자신이 또한 한편으로는 젊은이들로부터 공경받는 그런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다른 면입니다. 어떻게 젊은이들로부터, 자녀 세대들로부터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을까? 노년에 이르러서는 또 우리는 그런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짧게 한마디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모님의 잘못 때문에 자녀들이 평생 잘못 살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그 말 한마디 속에는 자식들에게 마음 아픈 말 하지 말아라, 자식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사랑으로 대해라. 그러므로 인해서 자식들 스스로가 부모님을 보면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일도록 삶으로 그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노년기에 계신 분들은 젊은이들이 우리와 생각도 다르고 참 다릅니다. 저도 느낍니다. 많이 달라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걸 느낍니다. 달라요. 그러나 젊은이들, 어른 세대는 원래 젊은이들 대하면서 그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쉽게 수긍하기 어려워도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른이 어른으로서의 대접도 받고 그렇게 존중받으려면 어른으로서의 그 역할도 해야만 한다는 것을 함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냥 어른이 되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잘못 늙으면 추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가 더해가고 세월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 거냐? 기도와
말씀의 어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와 말씀, 그보다 우리가 앞서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시편 92편에는 그렇게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축복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2편 늙어도 결실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어도 결실하며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아멘. 오늘 이렇게 나이 들어감이 멋지게 젊은 세대들로부터 존중받고 높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으로 맞이하는 노년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나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참 많아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그죠? 아이들을 보면서 표현은 다 안 해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거꾸로 오늘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나를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 같은 자식 무엇을 바라고 내 부모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토록 사셨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내 자식들도 내가 우리 부모님 속썩이고 그렇게 참 우리 부모님들 나 보면서 많이 아쉬우셨을 터인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나도 자식에게 이런전 저런전 연약함도 보이고 아쉬움도 보이고 그러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게 다 지난 나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서유석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그게 있더라고요.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한다. 그거 아시나요? 분위기가 너무 엄숙해서 못 부를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노인들 우리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저도 젊은 시절에 어른들에 대해서 그런 곱지 않은 마음 갖고 있고 그랬습니다. 제가 정말 이실직고하면 청년운동하고 그럴 때 감리교 본부 교육국에 옛날에는 그 총리원이라고 그랬어요. 총리원이 그 어르신 나사행 총무님을 비롯해서 옛날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잘 못하셨어요. 밥이라도 좀 자주 사줬으면 덜 했을 텐데 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우린 또 이 젊은 혈기 있는 청년 때 그 어른들 뭐라 그러면 고분고분한 적이 없어요. 항상 손 들고 얘기하고 문제 제기하고 따지고 뭐 이랬던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가만 보니까 오늘 가정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보면 내가 부모가 돼서야 부모 생각 조금 하게 되는 거고 며느리들도 아마 시어머니가 될 만한 나이가 되어서야 그 수준에 이르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나이가 되면서부터 부모라고는 하지만 어쩌지 못하는 일들 여러 번 경험하니까 나를 기르신 부모님의 마음 비로소 조금씩 이해하면서 세월이 더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경받는 수준은 못 이르는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공경하지는 못해도 이해하는 수준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대할 수 있다면 참 그것도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 되면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자식들에게 서운한 말 드는 그런 경우들도 퍽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부모님 생각하고 부모님 은혜 기억하는 참 좋은 날이지만 한편으로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거꾸로 입장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잘 헤아리고 소화를 해야 되는데 자식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많은 경우에 정말 자식들이 고맙게 잘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나만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섭섭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섭섭해하지 마세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때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이해되고 부모님 마음 헤아리게 되고 그 반대 입장에 서는 거 그 자리에 서봐야지 알게 돼요. 그 전에 잘 몰라요. 그게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이 도리 잘한다는 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이 부모의 자리에 서보고 그 입장에 서보고 그 세월 지나야 그거 겨우 헤아려서 이제 이해할 나이가 된단 말이죠. 어떻게 섭섭해도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불끈 해가지고 한마디 던지면은 동에서 서가 멀어지듯이 그렇게 마음은 더욱더 멀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판단이 아닐 거예요. 우리 자식된 도리를 할 수 있는 부모님이 생전에 계신 분들, 특별히 홀로 되신 어머니든 아버지든 홀로 되신 부모님 계신 가정에서는 특별히 잘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보면은 효도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김영기 장로님이 세우신 가나안 농군학교에서의 그런 지침들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인 언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개하고 싶은데 짧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하자, 그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오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생활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김문석 권사님 유족 여러분들 함께 예배 오셨지만, 헤어진 이별의 아픔, 슬픔 여전하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참 부러움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 자녀들이 9남매를 두셨는데 다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천국 환송하는 그 은혜로운 모습들을 쭉 이어져가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마지막 주님 부르신 그 순간까지 막내따님 댁에서 끝까지 그런 깊은 사랑과 돌봄 속에 있었고, 자녀들 모두가 정성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그런 사랑 속에 있다가 하셨으니까 헤어지는 슬픔은 있지만 정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렇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더해가고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천국 소망이 있으면은요, 그 연약함을 넘어서고 이겨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부모님 가운데에서 아직 믿음 생활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예수님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리자 그랬습니다. 저도 이쪽 귀가 이제 안 들리니까 말이죠, 한 번, 두 번 뭐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가 그래도 안 들리면은 거기서 그냥 입을 닫아버려요. 못 들었지만 그냥 넘어가요. 아마 어르신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귀가 어두워져서 잘 안 들리는데 자식들은 웅얼웅얼 얘기를 하고 자꾸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답도 크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다른 데는 없어요. 입에만 있어요. 노인들이 되면. 입에만 에너지가 있으니까 뭐가 많아져요? 말씀이 좀, 잔소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말씀이 많아지시는데 그거 잘 들어드려야 됩니다. 잔소리를 아름다운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가정의 화평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에요.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자 그랬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표정을 보고 모든 걸 알죠. 자식들 얼굴이 조금이라도 그늘이지면 부모님 마음은 아주 더 납덩어리처럼 무거워지는 게 부모님 마음이니까 그렇게 밝게 살자. 궁금증을 풀어드리자. 알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리자. 계획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언제 뭐 좀 주나 이렇게 되면 이게 서로 힘들어요. 정기적으로 용돈도 잘 드리시고 향토적인 음식,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대접도 좀 잘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저도 가만 보면 우리 애들 기르는 동안에는 음식점 가도 다 애들 중심에, 애들 좋아하는 피자 먹고 무슨 스파게티, 언제부터 우리가 스파게티 먹었다고, 잔치국수면 되지. 내가 좋아해서 하는 얘기만은 꼭 아닙니다만, 하여튼 어른들은 고려도 안 해. 밥 먹을 때 보면, 그죠? 메뉴를 정할 때 보면 다 애들 중심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6계명 위반이에요. 이거 7번째는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자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엄마도 여성이에요. 여자예요. 철 따라서 예쁜 옷도 좀 입혀드리고, 시력에 맞는 안경도 이렇게 가벼운 것으로 끼워드리고, 신발도 좀 가볍고 편한 것으로 신겨드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8번째는 일거리를 찾아드리자 그랬습니다. 일거리가 있어야지 잡념도 없어지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9번째는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자 그랬습니다. 실버 무지개 학교 오면 다 끝나요. 실버 무지개 학교 오시면 노인들 아주 노년이 편안해집니다. 친구들 자주 만나게 해드려야 돼요. 등을 긁어드리고 손발톱 깎아드리자. 이게 10번째더라고요. 소소해 보이지만 이런 것들 잘 섬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식된 도리지 잘하는 거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이다. 그런 것을 거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것보다도 저도 우리 부모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어머님 어렸을 때 제가 보면은 겨울이면 이렇게 동태국을 자주 이렇게 먹는데 우리 어머니는 꼭 생선 대가리 쪽쪽 빨아서 드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왜 그거 먹어?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얘야 어두일미인가 어두육미인가 그래요. 그 생선 대가리가 맛있다고. 얼마나 깨끗하게 드시는지 그냥 뼈만 남아. 나중에 보니까 뭐 명태 몸뚱아리도 잘 드시더구만 그래요. 이게 보니까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알아요. 왜 이렇게 철딱서니 없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마음 그런 거 헤아려서 우리 잘해야 돼요. 어떤 분이 반성문 썼더라고요. 자기 스마트폰 열어보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 자기 사진, 자기 배우자, 자기 새끼들 사진은 수백 장, 수천 장인데 자기 엄마 아버지 사진은 몇 장 되지도 않더래요. 지금부터 검사 들어갑니다. 스마트폰 다 꺼내봐요 지금.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사진기 속에 부모님 사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딱 2장만 있을걸 아마? 아니 또 여러 장 있어요? 자기 사진은 수백 장 수천 장이에요. 저도 찔려가지고 열어보니까 사진 찍은 게 10,000장인가 돼. 어휴 10,000장인가 됐는데 정말 나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관심이에요. 관심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들 살 때 자라면서 그랬잖아요. 어디 가서 기죽지 않게 하려고 어려운 살림인데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려고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 자존심 세워주려고 그랬어요. 이젠 거꾸로 자식들이 부모님 당당하게 자존심 팍팍 세워드리는 일 좀 해야 돼요. 그 때가 온 겁니다. 젊게 사실 수 있도록 또 도와드려야 합니다. 사무엘 울만에 쓴 청춘이라는 시 많은 분들 아실 터인데 거기 대목에 보면 중간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사람은 신념을 가지면 젊고 의욕을 가지면 늙는다. 사람은 자신을 가지면 젊고 공포를 가지면 늙는다.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젊고 실망이 있으면 늙는다 그랬습니다.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 아니라 부모님들 역시도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녀된 도리임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고 끝으로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노년의 삶을 희망 가운데 사실 수 있도록 잘 도우시기 바랍니다. 신앙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없고 소망 가운데 그래요.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우리 김 권사님네 황미옥 권사님 소천하시기 전에 막내 따님한테 그랬대요. 나 천국 간다 그러셨대요. 엄마 천국 가? 나 천국 간다. 어떻게 가 엄마?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보혈로 예수님 믿어 천국 간다. 분명히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노년에 96세에 이르렀으니까 노년에 자버려 순간도 있으셨지만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그런 소망 속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세게 당당하게 멋지게 노년의 삶을 살아가시고 저 여러분 모두도 신앙의 든든한 아름다운 그런 가문을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 맞이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들 모두 가정 천국을 이루고 부모님 잘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제 세월이 더해가면서 부모님 자리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정말 우리도 자라는 세대를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광연교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 삶 가운데 저희들이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것 귀한 것 구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 오병이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풍성한 것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하나님 체험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좋은 부모 만나 하나님 이와 같이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향하여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하나님 부족함 없이 열정하는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 섬김이